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바로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 855쪽입니다. 구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내가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서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예. 오늘 이 말씀 시편 73편은 주일날 오후에 한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51편을 봉독한 거는 뭐냐 하니까, 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요한복음 11장 그 나설의 부활을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절은 보니까 나소라가 죽고 이제 큰 병에 들어 지금 있는데 와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틀을 더 위했다가 죽을 때 같고 죽어서 썩어서 있을 때 같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뭐냐 하니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깊은 병들어 있는데 그래도 병들어 있는 게 살리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죽으면 살리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죽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 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쉬운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서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부인하게 만드는 데는 인간적으로 뭐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더 이거 절망적이다 하는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이거는 좀 쉽고 이건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어렵고 쉬운 게 없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라고 또 39절, 40절에 가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니까 죽어서 벌써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나는데 나나이다 하니 그 말은 이제 절망적이라서 안 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크게 두 가지야. 사람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완전히 절망적일 그럴 때 완전히 인간이 완전히 아니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역사하면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은 그래갖고 우리를 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믿고 따르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그때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과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행위의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내게 대한 은혜로가 종류가 육적, 영적 은혜 다 포함되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의라고 하면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님 앞에 화친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서서 의인 죄 없는 자 되고 심판 앞에서 의인 되고 또 주님과 화친된 자가 되고 또 그분이 대신 부활해 갖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 영원한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 그 말씀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그는 좀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뭐로요?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진짜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인적 요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인적 요소로는 절망적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럴 때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믿는 거는 행위가 아니야. 그럴 때는 내가 행위에 의가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은혜를 구하면서 그죠? 믿는 거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 믿음이 어떤 율법적 행위의 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 의를 믿으라 할 때 믿는 게 그거를 행위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라 하죠? 믿음의 의라 하잖아요. 그죠? 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거 뭐 행위에 의해 대해서 또 너무 많이 말씀해서 요 정도로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근데 그만큼 오늘 여기 시편 51편을 읽는 거는 요 51편 시작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런 내용을 했잖아요. 다윗이 참 평안한 시대가 가다 보니까 마귀가 탁 타가지고 이렇게 밧세바 아내하고 동침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남편까지 죽이고 이렇게 참 그 믿음 있는 다윗이 옛날 자기도 상상 안 해본 일을 한 거잖아요. 그제 보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디까지 마귀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악해지는 줄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도 앞에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에 대해서 그만 왕의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거짓하고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죠? 근래에도 보니까 저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죠?
참 사람이라는 게 그게 마귀가 들어간 사람하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죠? 큰 거.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아담 해와로 인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끼어 살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딱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했는 대로 그걸 붙들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떠나면 찬송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그 주음성 외에는 146장 찬송이죠. 그래서도 주 떠나가시면 내 주님이 나를 딱 떠나가 버리면 내 생명이 헛되이 그 말 주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마귀같이 변할지 알 수가 없어. 그죠? 즐겁고 슬플 때 늘 항상 떠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같이 계셔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회개를 잘해야 돼. 먼저 순종 이전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신앙 행위를 내가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배워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할수록 더욱 깨달은 사람은 뭐가 되죠? 무학선생에게 이끌려갖고 무학선생이 하는 일은 내가 죄인이니까 저기 주님 앞에 가서 이거 사함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고 실행해 볼수록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보시다 점점 행위의 의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자꾸 베드로도 몇 번 사도 요한까지도 나중에 변모쌤의 주를 위해서 기한 갔는데도 주의 날 주를 많이 만나보니까 너무 죄인이라서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고 바울 사도도 갈수록 죄수 중 죄인이고 지금까지 모든 한 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갖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해야지 그게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다. 베드로도 보면 수제자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예수 3번 배반하게 만들고 그죠? 또 사탄이라고 책망도 받고 그죠? 또 이제 부활한 후에도 저 또 그 보이는 주님의 힘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또 저 낙심해서 또 바다로 저 갔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일단은 모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 하는 주님만이 따라가는 게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저기 예수님과 대적되는 그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모퉁이의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모퉁이 돌이라 요긴한 돌이라는 거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먼저 주춧돌 하나 놔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부 지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모퉁이 돌이라는 거, 모든 건축할 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지어져 간다는 거. 근데 그걸 또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버린 돌이라고도 표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버린 돌, 무시했다고, 그렇죠? 근데 이 버린 돌에게 누가 부딪혔다 했죠? 유대인들이 부딪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 행위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좀 배워서 안다고 또 몇 가지 또 어떤 율법적 행위를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우러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신령한 하나님을 얻는 그 구원의 모델이고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부딪혀요? 자기가 의로운 것 때문에 누구하고 부딪혀요? 예?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는
이 두 세력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하나가 죽는다까지 이건 하나가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신앙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지, 그죠? 그건 자기 믿음의 자기의로 세운 사람은 주님하고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이대로 내가 살아보면은 자꾸 자기가 배우고 실행할수록 그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 하나만 할게. 성전은 내 주인이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 생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꾸 내가 부족하다 삐뚤어졌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데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중심이 잘못된 게 보여가고 주님 앞에 자꾸 죄와 악을 찾아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은혜를 지금까지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모두 한 개 은혜를 줘서 내가 됐다는 걸 알아서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위의 의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의롭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공로로 자기가 믿든 안 믿든 벌써 중생신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믿음의 의를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일단 중생적인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산다 했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지금 말한 이런 율법적 행위의 의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꼭 모든 이런 복의를 사람에게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만 아니라 그 앞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순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때는 또 특별히 큰 죄를 지으니까 또 특별히 회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기가 은혜로만 사는 자고 원래 이렇게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는 1절 51장 1절을 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주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 죄를 지어 내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고 어떨 때는 또 악을 행하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와서 씻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때를 찾아와서 씻어주는 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가다가 하나님 중심에 떠나버리고 또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이래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73편 기자 앞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짐승이라는 거는 자기가 마음도 정의하고 손을 깨끗이 했는데 하루 종일 징책받고 아침마다 재앙을 받다 이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간섭해가지고 너 잘못했다. 또 어떨 때는 또 큰 매도 맞고 이런데 앞에 다른 악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징책도 없고 평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뒤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참 그게 하나님이 내게 대한 영원히 미끄러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고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원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뭐 같다고? 짐승 같은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인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신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그분의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입어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게 오늘 신앙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세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12장에 보면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 있든지 들어가서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그냥 중생은 됐는데 바닷가에 그냥 성령의 인도를 순종을 안 하니까 그냥 바닷가에 그냥 있다가 세상에 금방 밀려가고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17절의 말씀같이 52장 같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를 아니까 그 다음 내가 삐뚤어진 제 자기 중심의 악을 발견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러지면서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또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주님의 그 피공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그걸 힘입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7절에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는 그 광야에 나는 어떤 풀인데,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인방과 설주에도 바르고 이런 배사드릴 때 쓰는 그릇 같은 데다 바르는 거, 사람 몸에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를 어떻게 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대속의 피공로를 내게 입혀주시고 하면은 내가 정하게 됐다. 나를 씻기소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현실을 주시면서 봐라, 너가 이런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실행할수록 죄가 성전생활하고 제단생활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을 청량해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내가 주인 돼 있구나. 제단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리지 못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를 못 드리고 있구나. 경배, 세상에 제일 좋아하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 아니고 내 돈이고 어떤 다른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순종할수록 주님 앞에 악이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나오면은 이제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는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인간은 그 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한 그것이 내가 믿는 자가 돼갖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되면 하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내가 믿는 자로서 안 하고 하면은 인간적 인적 요소, 이성 이런 거 갖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죠. 행위, 믿음의 행위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대요. 어떤 사람 자꾸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꾸 자기는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바라요. 저도 그런 순서를 거쳐보면서 알겠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또 신앙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고 율법 행위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뭐죠? 믿음의 의로 주님 앞에 믿는 자로서 의인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순서가 뭐랬죠? 율법을 배우고 실행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먼저는 죄인된 그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참 악하고 나는 걸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순서에서 자기가 의로운 거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의 신적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 요소에 그거로 머무른 인본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지, 신앙이 있어도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 갖고 살고 자기 능력 갖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게 되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꼭 둘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인에 속한 사람들은 아벨의 신앙을 이해 못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 옛날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그 갈라진 것 같이 그게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종교이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물론 그거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화시키는 그 면으로 화평의 생명 연습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불화케 하려 왔다는 거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생명 역사가, 죽은 데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불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 이 생명이 또 죽은 것들을 삼키는 화평의 신앙의 전투지만 또 그걸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화평 역사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화평 역사로 생명화되지는 않아요. 자, 100%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영미 사님? 없지. 어떤 시대는 그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명화시키는 역사가 막 잘 일어날 때가 있어. 어떤 시대는, 밝은 시대는. 그렇지만 깊이는 안 돼. 근데 어둠의 시대가 되면은 그게 아주 소수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생명의 역사는 깊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날이 그림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순화 갈 때는 숫자가 자꾸 어떻게 돼? 줄어들고 고독해지잖아요. 그죠? 고독해진대. 자,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항상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는, 전 어릴 때 배경의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은 한 번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고독한 순서를 거쳐야만 된다는 꼭 하더라고. 고독한 순서. 고독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멀어지고 주님께로 딱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께로 딱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는 사람. 그죠? 그게 열왕기하 2장 1절에도 나오죠. 영감이 갑절을 받아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또 요단강 건너 순교의 생활을 또 순생생활을 해가지고 영감의 갑절을 또 받아갖고 나가고, 몇 번 평생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자기 개인적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생활도 그렇고, 영감의 갑절을 받게 생명까지 다 내놓고, 그죠? 끝까지 바라볼 때 영감의 갑절을 받잖아요. 그죠? 그 순서 길가를 넘어서 뭐죠? 베델을 넘어서 여리고를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영감의 갑절을 받고 또 다시 세상에 엘리야가 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승리를 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그 순서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또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할 때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근데 위대한 일을 하지만 그 인간 본연의 자세는 아주 약한 게 인간이야. 그죠?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랬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는 또 도망가는 거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데나무 아래서 어떻게 내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생명 걷어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원래가 그런 악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하시면 탄식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내가 먼저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근데 어떤 회개가 율법이 없는 자는 회개가 할 수가 없어. 말씀을 모르는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율법이 있어야 뭐 죄가 죄인 줄 알지. 근데 율법을 죄가 죄인 줄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율법을 배우고 실행할수록 그 죄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게 반복해서 자꾸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배우고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죄인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세상이 부인되면서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고 그거 했다고 자기가 행위적 율법적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갖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되고 예수님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돼. 예수 믿는 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또 과거 우리 중세기 때 보면은 그 타락한 그 교권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기들이 뭐 천국 가는 권세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무슨 천국 권세를 갖고 너무나 참남됐어요. 그죠? 천국 가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지 그 기득권 종교의 그 사제들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루터나 칼빈이 인간권은 하나님께 있지 무슨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세상 기득권적 욕심만을 채웠단 말입니다. 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 교육계에 조심할 거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나지. 저 목사님 따라가면 무조건 구원이 돼. 저 유명한 목사고. 저번 안수만 손만 놓으면 뭐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유력한 목사님한테는 어떤 성도들은 손만 놓고 뭐 한번 될 줄 알아. 꼭 옛날 중세 때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특별한 구원의 권세를 가진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신분제 복 있는 신앙이냐 인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 둘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 신앙들은 이것까지 안 되겠죠.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좀 뭐 잘 믿어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가운데 이게 크게 두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인본이라도 너무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를 해쳐도 그래 크게 해를 못 끼쳐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면서 오늘 저는 또 뭘 말하냐 하려면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조들의 그 믿음 때문에 많이 대우받고 잘 살아왔잖아. 근데 잊어버리고 그걸 다 잊어버려. 자기들이 뭐 잘해서 사는 것 같이 그 은혜에 왜 은혜가 왔는지 잊어버렸어. 뭐 저절로 오는 줄 알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 후 약 72년이 됐어. 벌써 목사님 같이 이런 나이에 된 사람들은 옛날 배고플 때를 알고 그때 생각하니까 참 지금이 너무 배부르고 좋은 시기다 이래 알고 그때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잘해서 왔구나. 그 어떤 과정을 조금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주선이 세대 같은 데는 엄마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뭐 잘 몰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모르지 또 여러분들 우리 나기성 집사님 나 집사님 같은 세대까지도 그래 돼서 되는가 보다. 과거에 그 신앙인들의 그 순교 피 흘림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줘서 이렇게 됐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밥 잘 먹고 좋은 따뜻한 집에 살고 뭐 차 타고 잘 다니고 뭐 이런 거 당연한 줄 알고 그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야. 이제 신앙적으로도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건 뭐 그거가 괜찮아요. 뭐 편안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두려워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깨끗한 성전 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가려 하는 거지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고 가려고 세상에 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 신적 요소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또 하나님과 동하고 정하나 이런 실력 있는 사람 돼가지고 그래 그게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할 수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구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게 주님과 함께 그런 자를 만들어 가는 세상에는 전혀 세상이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하늘나라 희미하게 보이고 주님도 희미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세상의 욕심대로만 살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막 세상을 더 욕심 사납게 살아보려 하고 거기에 하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뜻이 그것만을 위한 하나님이지 하늘나라를 위하고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좋다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안 돼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딱 봐도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조금 오랜 시간 살만하면 세상에 더 욕심을 가져요. 과거같이 정말 주님 한 분을 소망하고 천국에 소망하는 게 희미해져요. 나중에 보면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간섭하면서 어려움도 써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주님께 못 두고 하늘나라에 못 뒀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등 따시가 배부르니까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아름다운 집 짓고 배부르게 살면은 나를 다 잊어버린다 했더니 그런 내가 됐네요. 이렇게 또 회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 다시 평안을 달라고 기도만 해요. 근데 조금 더 기다 보면 평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그때 그 나라의 백성된 나 하나님을 아는 나라를 만들라 이러는구나. 그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거 벌써 하면은 내에게 준 시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안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릴 때 하나님 모를 때는 평안을 주시겠지만 여기는 여러분들 같은 평안을 안 주세요. 알겠죠? 왜? 그 평안만 달라고 하면 돈 밉상이에요.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라는데 순종할 거 순종 그거부터 하면은 저절로 줄 건데 그죠?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럼 내 죄만 회개하면 될까? 아니 우리 누구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죄만 회개했습니까?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회개했습니까?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내 죄도 자꾸 회개하고 내 주변에 이런 형제들의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진영의 교회까지도 같은 한 몸 된 형제로서 그걸 찾아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자기는 하나님이 크게 다니엘과 함께 하듯이 나와 환난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내 죄가를 나를 구슬처럼 씻어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하고 또 주님이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복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분명한 위로를 주세요. 그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23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정함이 없어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저는 내가 요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도 간단하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좀 길게 갈 것 같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앙의 핍박도 좀 어느 정도는 갈 것 같더라. 보통 사람들이 이 연단 받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5년, 10년 이런 가야 제대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지. 1년에 깜빡은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다 보니까 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정확한 소식이 아니고 어떤 루머인가 그래 생각했는데 오늘 그 어떤 신뢰성 있는 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게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중국 세계연구소에서 만들었다. 2015년에 그 발표가 있었대요. 대만 교수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천연적으로 나오는 거는 동물에만 그 해를 끼치면 그게 사람에게까지 해가 안 된대. 근데 이거는 동물도 걸리면 그 우한폐렴이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보니까. 그래 그때 2015년에 그걸 만들었다고 어떻게 논문까지 나왔대. 그때 이게 지금 우한폐렴의 그 기원인 세균전 생물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때 인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승도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도 보통 자연에는 그 대부분 짐승에 있는 거는 사람에게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간혹 이제 보면 우리 무슨 그 짐승에게 사람이 전염되는 게 있긴 있어도 많지는 않아. 아주 줄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에 그 우한에 있던 어떤 아주 고위층의 그 부인되는 그 사람이 그 우한 세균연구소에서 있다가 거기서 키웠던 박쥐를 갖다가 팔았대.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번진 거래. 박쥐에 들어있던 게. 그 정도까지 괜찮은데 그걸 벌써 이렇게 중국 당국이 알고 빨리빨리 막았으면 됐는데 그런 사회주의 국가는 정보가 폐쇄되고 뭐든 은폐하려고 하잖아요. 그 바람에 더 퍼졌고 또 두 번째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은 WHO 그 총장이라 하더라고. 그 사람이 중국에 의해서 뇌물도 많이 받았고 중국에 의해서 또 사무총장이 돼 놓으니까 중국말을 그대로 따랐대. 그 중국에서 그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건데 전 세계가 조심해야 된다. 판대을 선언해야 돼. 중국말대로 저번에 한번 보니까 WHO 총회를 하는데 그 일본 총회는 중국 그 북경의 무슨 회당에서 아주 멋지게 성대하게 해주더라고. 몇 달 전에 그 사진이 그 나오더라고. 그러면 WHO 사람은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기 나라 무슨 장관을 하면서 보사부 장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콜레라가 만연했는데 그때 준 구호물자를 빼돌려 가지고 그 자기 나라 안에 아마 다른 종족인가 봐. 그 사람들 안주가 200만 명이 콜레라에 걸려 죽었대.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래. 근데 중국하고 아주 잘 맞았더라 하니까 중국이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적극 밀어가지고 WHO 총장이 되게 한 거래.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중국도 근본적으로 나쁘지만 그 사람이 더 나쁘다 하더라고. 그 사람으로 이 수만 명이 죽으니까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그죠? 인간적으로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몇 단계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다 구멍 뚫려서 나가도록 만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보를 알고 무슨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화가 나는 거야, 그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저런 체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까지도 지금 같이 묶어갖고 이제 체제를 무너뜨려야 돼 생각을 하는 거야 보니까.
인류의 적이다 이거지 이제 이러니까. 응? 그런 체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뭐 이래도 뭐 중국하고 북한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이 뭐 힘이 없어지지. 두 개가 없어지면.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오래 좀 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할 건 없게 저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낼 것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세상 임금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그 마귀는 사탄은 자기 할 일을 하라 이거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만 하면 된다 이거야. 마귀는 자기 하나님께 이간시켜 죽이려는 게 마귀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무슨 어려움이 와 세상에. 그러면 세상에 뭐 마귀가 할 일, 마귀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할 일을 다 하겠지.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라 이거야. 그럼 주님은 뭘 원하세요? 난 내일만 하라 이거야. 내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그게 내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광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보호도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평안을 얻고 그죠?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 십자가 공로를 이룰 수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뭐야? 내가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배우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하시는 그걸 믿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은 능력이 이런 사람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날이 길고 그림자 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건데 아주 뭐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 엘리야도 혼자 남았다 하는데 7천을 남겨뒀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뭐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봐. 그래도 좀 연단을 하는데 조금은 힘이 들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시간을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간 우리가 할 만큼 열흘 동안 환란을 주시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조원 만큼 그만큼 주어서 이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이게 지나가면 경제 어려움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그 순서가 그렇대. 사회가 이렇게 부패가는 순서가 보면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한대. 교육이 음란해지고 뭔가 제대로 안 된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회적인 부분이 또 부패해진대. 그 다음 수순은. 그러게 되면 그 눈에 딱 그것까지는 사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 모른대. 교육하고 사회 문화가 부패해지고 음란해지는 거는. 근데 어느 시기 하나의 역사가 딱 경제 문제가 딱 어려우면 이거는 사람이 느끼기 시작한대. 경제가 인간이 자유의지하고 순환적인 생각을 못 가지고 어떤 집단적 사고를 가지고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경제라는 게 순리적으로 돌아갈 때 경제가 발전되는데 뭔가 경제가 자기들은 잘하는 경제가 도리어 이렇게 역행하는 그 정책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에 빠지니까 그런데 투표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쏘가버리니까 자기도 쏘고니까 같이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경제 어려우니까 빨리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회개 정도는 안 가고 그걸 면해보려고 더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보면. 그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럴 때 회개하고 원래로 돌아오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악순환에 빠져 더 폭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벌써 그 교육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가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한 그 후에 그 결정판으로 이제 경제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정치 권력과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정치를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로 인간 사회는
모든 게 정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또 학교도 뭐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무지한 완전히 밑바닥 같은 나라,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갖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이 깨가지고 독립운동도 하고 건국운동도 하고 다 해갖고 왔거든요. 여태까지 보면은.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인간교육이라든지 또 뭐시야 사회교육, 신앙교육은 없어지고 그냥 시험 잘 쳐서 학벌을 해가지고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는 이 공부만 시켰지. 정말로 하나님 교육을 시키고 인간 교육, 인성 교육을 시키는 거는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가면 그래 선생님에게 뭐 인격을 배우고 공부도 배우지만 그런 걸 배우는 걸 더 중심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가면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죠? 뭐 어떤 테크닉만 배웠지 사람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를 가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기술도 테크닉도 필요하잖아요. 기본 인간 교육이 사회 교육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건 없고 테크닉만 배우니까 스스로 테크닉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없어지면 테크닉 배운 그 자체가 다 쓸모 없어지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게 그런 순서로 지금 이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만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좀 너무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마다 아는 사람이 하던데 어느 시기 되면 부모들이 돈벌이 바쁘다고도 그러고 어떤 의식이 없어. 학교만 맡기면 되는 줄 알아. 부모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교육이 첫 번째거든. 학교를 보내든 뭘 보내든 신앙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어떤 저 서북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보니까 있는 부모들도 신앙교육까지 교회에서 다 시켜주기를 바라지 엄마 아버지는 신앙교육을 안 시키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같이 해야지 어떻게 교회 선생님들을 맡기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도 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부모들이 진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부모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라고 보니까. 그래 교회도 그걸 가르치는 정말로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그것만 가르쳤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생명 있게 섬기는 거하고 또 사회를 분석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생명 있게 지켜나가야 돼.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세상주의 교회로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당이 멋지게 짓고 또 교인 수가 많고 그 교인들 유력한 교인 세상 간판에 있는 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연보도 많이 나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믿음 있는 교회고 참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참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 그거는 그런 사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귀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야. 그거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너것들은 그것만 예수 그렇게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따지지. 그걸 자기 예수를 믿어도 세상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요거 무슨 말을 하니까 옆에 어떤 그 유튜브 정교재 그분이 야 김문수 지사님 완전히 목사님 다 됐네요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 얘기 그러더래. 아니 그거는 사회운동을 하려면은 인류 목사하고 하지 왜 그런 이류 목사하고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류 목사라는 게 미국 유력한 아이비리그 대학 다니고 교회도 큰 교회 목사고 또 학벌도 있고 이래야 인류 목사야. 근데 정광 목사님은
학벌도 그냥 일반 신학대학밖에 안 나왔어. 교회도 그 큰 교회 목사님 비해 작아. 유학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이류 목사라 그러더래. 이 사람들의 인식, 그래서 자기는 나는 그렇게 안 본다고. 나는 그런 성령 있는 목사님 인류 목사고 생명 있는 목사 인류 목사고 그런 게 인류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딱 그 잘랐다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벌써 우리 이 교회 기독교 안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목사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신앙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벌써 알겠죠? 이렇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라고. 이제 만약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움을 겪어야 그래도 한국 교회가 다 소수라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수라도 깨끗하고 생명이 있으면 그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니까 원래 어느 일 제가 해봐도 공에서도 보니까 다수는 항상 그렇더라고. 제가 이게 설교 나가지만, 근데 우리 공예 문제도 옛날에 백모산 순교하고 딱 갈라질 때도 소수 몇 사람, 저하고 몇 사람이 하니까 몇 사람이 나서 하니까 그게 해결이 돼요. 다수의 여론을 쫓아가면요 안 돼. 처음에 욕을 막 해.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쫓아오더라고. 두 번째 또 어떤 선목사님 그 문제 있을 때도 또 하니까 막 욕을 하고 그래. 그래도 뭐 다 내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돼요. 그게 보니까. 항상 제가 교회 정치를 봐도 다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론을 옳은 걸 뚫고 나가면 그 여론이 나중에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죠? 여론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생명 있는 교인들이 소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더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은 것 따라가다 보면 전부 다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사람이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사람 숫자가 적을수록 더 숫자가 적을 만큼 구원은 더 깨끗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때는 그만큼 그 깊이가 좀 적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연단이 그런 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가 왔어. 그래, 우리는 왜 좀 평안하면 좋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기 전에도 안 갔고, 죽고 나서 가고, 죽고 나서도 더 썩은 다음에 가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마르다, 마리아, 다른 사람 믿음을 더 굳게 만들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맞도록 하기 때문에 열흘 동안 우리의 맞도록 하는 게 또 열흘 동안 환란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열흘 동안 환란 받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근데 너희 중 몇 사람 오게 더 이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3분교 성도들 오게 갇힐 사람이 없다고 봐. 순교 신앙이면 가겠지. 우리 이용녀는 저번에 산교도 순교해야 된다니까 허리 아프다고 하더니 순교해야 된다니까 왔더라고. 저 아마 이용녀가 감옥의 대표로 갈 수도 있어. 갈 거예요? 간대요. 몇 사람 오게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다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 목자를 따라 부정함이 없는 길이 되고 푸른 초장에 환란인데 푸른 초장에 누가 실만한 물가에 쉬는 게 되는 거라. 어떤 분은 감옥에 있는 게 쉬는 게 되는 사람이 있대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 그런 것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그래서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깨닫고 주님, 자기를 보니까 주님 날 쫓아낼 것 같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11절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항상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자기 신앙의 행위 갖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극도로 부패한 증거가 마태복음 6장에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했죠?
나팔 보면서 사람들 보게 하기 구제했고, 기도도 어떻게 했죠? 사람 보는 데 가서 손 들고, 그 모든 게 누구를 보고 한 거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거야. 그죠?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하나님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 따라하는 거야. 인간의 여론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 여론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세상은 가게 돼 있어. 궁극은 보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저기 시편 73편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너무 지나온 그 평안만을 원하고 그렇죠. 아, 세상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나 보니까 그게 우면무지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낫는데, 또 하나님 왜 이 잘 믿으면 평안을 줘야지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을 줘? 기도하는데 왜 또 안 들어줘? 또 근데 왜 더 살아있을 때 와야 되는데 왜 죽을 때 왔어? 또 죽을 때 오셨는데도 또 썩은 다음에 와서 왜 이러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데 대해서는 어려워도 상관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인간의 그 이성과 인간의 어떤 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생활을 할 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은혜 기관들이 나를 간섭해 주는 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 신앙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인간들에게 제재 안 받고 좀 인간 입장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렇게 우리 요즘 정치 제도란 거 다 서구에서 출발된 거니까 우리 동양에서 출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체가 모든 사회가 하나로 되지 않고 각각이 돼야 인간은 한 사람이 권세를 쥐고 집단이 권세를 가면 남 핍박에서 그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여러분들 무조건 사회가 하나가 되면 안 좋습니다. 각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 법원은 법원대로 별도, 그지? 자, 국회는 국회대로 별도. 또 뭐지? 행정부는 행정대로 별도. 당도 여야가 있고 이렇게 서로 또 견제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각각에서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 각각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전체주의라는 게 뭔지 하면 전체의 대표가 나치즘, 또 뭐죠? 일본 군국주의, 공산주의 같은 거는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집단을 위해서 하나에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집단이 되다 보면 집단의 머리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전체주의의 제일 머리 되는 사람들은 신적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스탈린, 모택동, 시진핑, 그저 북한에 이 전체주의라는 거 알죠? 개인보다도 뭘 기준히 여기는 거야?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집단은 꼭 그 위에 우상화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집단을 하면서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특권을 지내고 모든 사람 자기 밑에 종으로 부리게 되는 거야. 지금 북한이 종이잖아. 중국에도 시진핑 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게 가정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자유민주주의 생각은 개인 하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야. 한 가정을 그 다음 중요시 여기는 거야. 우선 사랑으로 모아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국가고, 그 가정에 그 간섭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기본이 그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지. 근데 내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안 하고, 아이고, 난 모르겠어. 알아서 해주세요. 나라 보고 돈도 주세요. 모두 먹여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느새 자기의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걸 못하면 거기에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내가 살 걸 살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도 머리가 아파, 주는 대로 먹고 살겠어. 그 사람은 언젠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 알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 그게 좋은 사람 종노릇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전체주의 사회, 북한 사람들이 종노릇하듯이 중국 사회 그 시진핑이 종노릇하듯이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면. 그렇죠? 그런 게 싫으니까 어떤 중국이나 그런 전체주의 나라는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죠? 지금 이태리 같은데 왜 저렇게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많은 사람이 20% 가까이 죽잖아요. 5명에 1명이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2%밖에 사망률이 없는데. 그 왜냐면 그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만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돼가지고 뭐 의사가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돈을 받도록 만들으니까 의사들이 힘들고 공부하는 힘든데 뭐 하겠어. 다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야. 3분의 2가 도망가 버렸대. 외국으로 이주했대. 그러니까 인력이 없는 거야. 또 의사가 돼도 쉽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 사람도 안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 택시기사 정도로 하니까 실력도 없는 거야. 또 영리가 없고 돈벌이는 그 동기가 없으니까 병상도 없는 거야. 의료장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유럽에 가면은 병원 가는데 관공서 가는데 하루 휴가가 내가 돼. 병원 가면 2, 3일 휴가를 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대. 그만큼 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게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성 없고 힘든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사회주의 체제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의사들에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고객으로 관리하고 자기 사람으로 관리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그냥 뭐 택시나 똑같이 돈 벌고 한다면은 누가 힘들어 공부하고 누가 힘들어 그렇게 관리를 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 체제는 자본주의 영리주의 체제인데 의료보험은 이렇게 그 위에서 부속적으로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가 들어와지. 의료보험, 이태리 같은 나라의 의료보험 체계 가봐야 무용지물이잖아.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 인센티브에 있는 그걸 기본하면서 어떤 의료보험 체계 요런 게 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사회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그런 경제 체제 기본으로 들어가 버리면 의료 서비스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의료 서비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의료보험 체제는 사회주의니까 모든 게 국가가 해야 좋은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가 되죠? 이태리 같이 이런 극단적인 이런 코로나가 오면은 치료도 못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벌써 치료 못 받고 죽어야 돼. 위에 사람부터 치료 안 해주잖아요. 죽으라고. 손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에 속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만 믿는 거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은 전체를 위해서 그 말을 좀 한번 인간 말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안 속는데 사회주의 체제에 속는 사람들은 그 말을 껍데기 그대로 믿는 거야. 한번 사람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자, 이정수 씨 사람 말 그대로 다 믿으면 돼. 한 번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몇 단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말만 다 같이 평등하게 삽시다 이 말이 좋지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 거짓말이 되지. 마귀라는 게 어떻게 껍데기로 진짜같이 말하면서 그 단계 안에 거짓말이 들어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한테 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좀 사람 말을 들을 때 한번 의심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보라.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에 안 맞는 인간 말은 그게 거짓말이야. 자기는 진짜인 줄 알고 했어도 결과적으로 모르고 속인 꼴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과 뜻에 맞으면 이게 맞지만 아니면 아닌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알고도 속이는 건 별로 힘이 없는데 내가 쏟고 또 속이는 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행도사님부터 인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래 받아 놓고 교육이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응? 미국에도 보니까 요번에 내가 알겠더라고. 요번에 미국의 시팩이라고 보수 대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뭐 2만 명이 모였다던가. 공화당은 미국에서 보수래. 그래서 했는데 민주당은 중도래. 미국은. 그런데 샌더스라고 동성애자가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나왔댔잖아요. 그죠? 그 사람 동성애자는, 그 사람은 나는 뭐 요번에 들었는데 사회주의자래요.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동성애 또 뭐죠? 극단적 페미니즘 또 뭐죠? 종교 다원화 구원 종교 구원은 다종교, 그러니까 다른 애도 구원이 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이상하게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거 동성애자 이런 게 다 하나가 돼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상하게 그게 보면은 샌더스가 사회주의자래요. 그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자야. 그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다가 미국인들이 안 됐네 가다가 뭐가 안 되니까 퇴출 하차했잖아. 근데 민주당 지금 후보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이잖아요. 그 사람은 중도는 된대. 중도래. 미국도 그런 어떤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도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도 그냥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의 개인도 얻을 때 쉽게 얻으면 안 돼요. 그 싸움이 있어야 돼. 세상도 얻었고 어떤 것들을 요셉이 통해서 얻은 거 몰랐잖아요. 나중에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이 편하게 얻은 거는 그 값을 치르면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겁내지 말고 주님 안에 목자 따라가면 돼.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